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나 큰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참으로 슬프고 괴롭습니다. 어제도 저쪽 경상도 지역에 불이 나가지고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 가운데에 일부가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슬픈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참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얼마나 그 죄가 크길래 저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거고 행한 일대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이것이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죄의 징벌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나 불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중 일부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빌라도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들의 피가 제물의 피와 섞여서 제사가 진행됐다, 뭐 이런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문제는 이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은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즉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비록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기는 했지만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면 죽은 갈릴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그분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자녀가 먼저 죽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녀를 잃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무슨 의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상처에 못을 박는 행위를 한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사고나 죽음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죄를 짓고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영역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다, 이건 우리의 판단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데, 자, 누가복음 1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앞에 일어난 사건은 빌라도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은 전혀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한 18명의 사망사건입니다. 사고예요, 사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똑같이 얘기하죠. 이 사람들도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역시 우리는 죽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13장 3절 그리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하고 5절 내용이 똑같아요. 살인사건이든 사고사건이든 예수님의 결론은 같아요. 죽음의 원인이나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뭐 때문에 죽었느냐 이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만 심판을 면한다 하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남보다 좀 낫기를 바라죠. 잘못된 것 아니죠. 그런데 이건 잘못이에요. 뭐냐면 내가 남보다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남보다 죄를 덜 지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보다 죄를 덜 지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큰 죄를 지은 자나 적은 죄를 지은 자나 뭐 그 판단도 하나님 기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아요. 뭐냐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큰 죄를 졌다고 더 적은 죄를 졌다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남의 죄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부터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불분명한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럴 거다라고 얘기한 일을 그렇다 하고 그냥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또 어떻게든지 내가 살려고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도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고 무조건 상대가 잘못했다고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모든 행동들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내 맘대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죄를 본 겁니다. 자신을 보니까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는 건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허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 쉬운 일 하지 말고 그 어려운 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해가 돼요.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남의 허물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좋지 않은 것에만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맨날 좋지 않은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뭐가 잘못있나 그것만 들춰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머릿속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거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영적으로 좋을까요? 영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회개하는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이 뭐로 차겠습니까? 은혜로 인한 감사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럼 입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하게 감사와 찬양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해요. 나한테 해가 되는 게 뭔지, 나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계략은요 남을 비판하는 그 잠깐의 쾌감, 그 짜릿함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마약처럼 그 짜릿함을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이상하게 묘한 쾌감이 들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원수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분명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이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 잘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았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해 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고 비방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왜 하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인 마음이니까요. 중요한 건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화과나무를 심었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열매가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3년이나 계속해서 무화과나무를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인이 충분히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판단했어요. 이제는 쓸모가 없다. 여기에는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찍어버려라. 이게 주인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주인한테 요청한 거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기간을 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회는 여러분 영원히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때가 있고 열매 맺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인의 결과는 같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버리게 될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비판하고 있는 사이에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얻기 위해 힘쓰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소위 그 중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러나 참된 회개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열매 맺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없던데요. 오히려 잘만 살던데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유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그랬죠? 금년만 이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 금년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유예기간이라는 거예요. 유예기간. 이 유예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져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나무 열매는요, 앞의 내용과 연관해 본다면 회개의 열매겠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겠죠. 중요한 건 언젠가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자신들이 그렇게 일찍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받아들여 주시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그때는요, 은혜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 참된 회개를 해야 할 때인 거예요. 열매 맺기에 힘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참된 회개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남 탓하고 남 비방하고 남 비판하고 그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회개와 그리고 열매 맺기를 결단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전심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은 아닌 것인지, 기도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인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믿는 자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이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는 은혜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